할렐루야. 예배드리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각자에게 임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의 첫 부분을 보면 그 후에라고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장 끝부분을 보면, 그 앞장이죠. 7장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평안을 얻게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후에 이렇게 발장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과 마을마다 차례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3절을 보면 이 복된 은혜와 사랑,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이 악한 영과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는 자와 또 여인들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됐다는 것이죠?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은혜를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는 은혜를 받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도와야 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섬기는 모습, 이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천국이 힘있게 전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절에서 3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누가복음이 사역의 현장에서 존재감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여인에게 주목하여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 은밀히 섬긴 모든 일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의 이야기 바로 뒤에 뭐가 나오죠? 바로 천국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바로 어떤 자들이라고요? 정말 이름도 없고 어찌 보면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사람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도 주님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4가지 밭의 비유로 인해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설교의 청중이 누구냐면 바로 각 동네에서 나온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밭농사는 이스라엘의 주요한 농사였고 주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동떨어진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로부터 늦봄까지가 바로 비가 오는 우기이고, 늦봄부터 가을까지가 바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습니다. 그들은 우기가 시작되는 11월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밭갈이를 합니다. 건기 동안 밭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녀서 이렇게 길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돌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시덤불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4가지 비유로 부르신 것입니다. 11절을 통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전제하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절과 12절을 통해 첫째는 길가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에게, 길가에 이렇게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을 수도 있고요, 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바로 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뿌려지기 전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마귀가 그것을 채워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6절과 13절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 바위의 비유, 돌짝밭이죠.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위에 바람이 불면 무엇이 쌓이죠? 흙이 쌓입니다. 그런데 바위에는 씨가 뿌려져도 물기가 없기 때문에 곧 시들어 버립니다.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이렇게 마음에 인격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그는 쉽게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애정을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애정을 느끼지만 헌신할 생각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14절을 통해 셋째로 가시떨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서는 씨앗도 이렇게 자랍니다. 가시떨기와 함께 씨앗이 자라죠. 가시덤불도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는 어떤 성경이 있냐면 산에 올라가면 가시떨기 보면 굉장히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식물들을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햇빛이고 양분이고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재물과 향락과 세상 염려가 가득해서 말씀이 자랄 마음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이렇게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안방을 누구에게 내어버리는 거죠? 세상에게 내어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덤불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15절을 통해서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 맺는 그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밭에는 씨앗 말씀이 뿌려져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소중하게 지켜내는 자, 또 시련과 유혹이 끝까지 와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 또 세상 것은 걸러내고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를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네 가지 밭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밭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기서 뿌려진 씨앗은 동일합니다. 네 가지 밭이 씨앗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이 다른 결과를 내는 이유는 바로 마음밭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정말 잘 기경하면, 잘 갈고 걸음을 주고 좋은 밭을 만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귀가 열리고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새롭게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묵상하고 통독하고 연구하고 암송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안에 품 안에 안겨있는 바로 성경책이 바로 씨앗 저장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씨앗을 정말 잘 기경하고 마음밭을 기경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단순히 문자 글귀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구절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핏방울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자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각자 누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8절은 등경 비유로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등불은 예수님 자신이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숨겨두거나 자신의 것으로 품고 있지 말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등경, 즉 등장대 위로 이렇게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며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면 복음은 모든 감춰진 것들을 드러낼 것이며 복음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이렇게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는 누구를 따를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그 선택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받거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받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죠? 복음을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생명이여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과 같은 복음은 스스로 그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맺어진다고 분명히 19절에서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드러내느냐 아니냐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19절,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를 건너다가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어부 출신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의아한 것은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또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곤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무엇인가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잠들어 이렇게 계셨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으로 강풍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마침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의 대단한 믿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죠? 하지만 예수님을 깨운 그들의 행동은 그방 그들이 했던 모든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바다가 잠잠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5절까지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죠. 등경,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풍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 세 가지 에피소드는 얼핏 보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분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참빛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부터 39절은 거라사인의 강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있은 후에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이렇게 거라사인의 광인이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마음과 의지조차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필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연처럼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도 우연처럼 다가오셨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의 속박에서 죄인들을 구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증인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40절에서 56절은요, 해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혈루증,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증도 심지어 모두가 끝이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40절에서 56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무엇을 요구하셨죠? 믿음만을 요구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바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의 본문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경험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각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 그 예수님을 향한 반응임을 말씀하여 주셔서 통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 가져오신 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니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각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과 헌금으로 나오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과 섬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